오늘 제목이 1 플러스 1는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트에서 1 플러스 1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목을 조금 영상으로 올리는 제목은 조금 바꿔서 올렸어요. 둘이 하나 되어 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네, 오늘은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그래서 21일 5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 네. 그래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 또 21일 부부의 날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의미를 드리게 되네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활동했을 때 경기도의 시민보 목사님이라고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확실히 좀 앞서가신 분은 앞서가신 분이라 한 25년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부들을 한 달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부들을 가든 멋지고 음식 맛있게 하는 그 가든에 부부들은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애 때문에 엄마들은 또 제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부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남편은 또 퇴근하면 또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또 아내는 하루 종일 육아를 보고 또 애들을 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청년들이 그날은 봉사를 했어요. 청년들이 그 아이들 다 맡아서 돌보게 하고 교회 또 선생님들이고 하니까 아이들도 잘 따르고 그래서 한 격실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아무리 부부들은 그 가든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부부들과 또 그 가든에서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산보를 하면서 서로 지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서로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현명하다, 참 지혜로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혜롭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 흔들리는 터라고 말하고 있는 폴틀리가 오늘날 가정을 흔들리는 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흔들리고 있는 이 가정들, 가정의 위기, 그 속에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 크리스찬들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연중 행사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갖는 것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가정이라는 기관이에요. 가정이라는 기관.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교회라는 기관. 그래서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그러한 기관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세우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고 보기에 서로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약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하는 교회 조직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날개역 보시면 사랑 충만한 교회는 하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 충만한 교회는 하면서 아래서 세 번째 줄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기단,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다. 일상의 삶,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일치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문구를 쓰게 된 취지였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라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단이죠. 가정이 불안전하면 그 사회도 불안전하게 되어 있고 그 사회가 불안전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붕괴가 바로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로마가 퍽스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이 가정의 붕괴예요. 타락과 음란이 만연되어 있고 공중의욕탄 그리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로마가 붕괴되게 됩니다. 자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찾냐면 크리스찬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쟁이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결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예요. 결국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그들이 불안하면 자녀들이 불안해해요. 자녀들이 가출해요. 남자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여자도 마찬가지죠. 일을 해도 여러분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이 평안하지 않을 때 바깥에 나가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데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 우리 사회의 최소 단위인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족 구성 가운데 키 멤버,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그 관계는 다른 그 신앙의 관계로서 또 믿음의 동지요 또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요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근간은 부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이웃들이 우리나라가 3위예요. 3위. 1위가 미국, 3위가 스웨덴이에요. 미국은 51%, 스웨덴 48%. 바로 그 길을 바짝 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47.3%.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이게 10년 전 통계니까. 최근에는 청년 이혼, 대입 이혼, 새로운 트렌드가 막 생기죠. 청년 이혼이 뭐냐면, 청년 이혼은 24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이른바 조기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거의 청년이죠, 청년.
대리비호는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참고 살다가 자녀가 이제 다 키워봐라. 이혼한다. 네가 할 길 가고 난 나갈 길 가고. 황혼 이혼이라고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나 그 가정의 붕괴가 심각한지를 사회적인 단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가정의 모델도 있지만 안 좋은 가정의 모델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좋은 모델이 되죠. 부부로서 좋은 모델. 안 좋은 모델은 또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안 좋은 모델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은 안 좋은 모델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속이는데 거짓말하는데 하나가 돼요.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아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생명을 다하는 그 하나됨, 그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건강한 부부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의 건전한 그 가족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통해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하면 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내 배우자는 뭐뭐보다 어떤 옛날 프로그램 가운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남편은 뭐뭐다 할까 원수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내자입니다.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인데 원수 그러다가 내자입니다 사이자 그러는데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배우자, 아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가운데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거울입니다. 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삶에 있어 중요한 사람입니다. 동반자인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 같이 모든 걸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술램프 같은 존재? 일단은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가끔은 좀 세게 문질러야 나오는 음정이지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레파스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속에 여러 가지 색색들이 그림과 색깔들로 제 인생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늘 제 옆에서 항상 애교도 떨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옛날부터 아내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밝아지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아내가 뭘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내는 저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이 모든 걸 아내와 제가 함께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놔두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는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천사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옆에 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기둥입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서요. 소파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제가 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입니다. 실제 제가 기분이 어둡기도 하지만 제가 삶 속에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할 때 늘 옆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늘 기도로 응원해주고 조언해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다. 가끔씩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을 때 나와 같이 항상 웃어주고 울어주는 단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형빈의 무조건이다. 낮이나 밤이나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한 분에 달려와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찐 사랑이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당신 여보 사랑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건데 여러분들은 나의 배우자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겠어요? 이 가운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나온 것 가운데 또 다른 나? 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드네요. 또 다른 나. 처음에는 둘이 따로따로 삶의 상황과 환경과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지만 결혼하니까 하나가 돼서 이게 둘인지 하나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연미지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나무가 오는데 그냥 그 자연현상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종의 그러한 나무. 근데 나무가 서로 붙었어요.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가 가지가 한 나무처럼 합쳐진 그 현상을 연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미지 바로 하나가 돼서 가는 그런 동반자의 모습.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오늘 하나 되는데 무엇을 위한 하나 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하나 되느냐. 하나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안 좋은 일로 하나 되는 거라면 그 하나 되면 이렇게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또 오해해서 이혼해라 뭐 그것을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죠? 그날의 친구가 된지라 라는 이야기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인데 하나가 돼요. 예수를 죽이는 일.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을 위한 하나 되느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분을 위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너희가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게요. 7장. 로마서 7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7,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한 하나됨이 되어 그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 말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열매를 맺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됨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는 사망의 열매야. 죽음의 열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는가 하면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됨이 있는가 하면 사망을 위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빌라도와 헤롯처럼.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꼭 문안해라.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주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편지를 끝마칠 무렵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16절은 대체적으로 마무리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은 믿음으로 함께 자기와 동역했던, 일했던 부부를 소개를 해요.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브리스가라고 표현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너희들 문안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8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아굴라를 만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로마로 떠납니다. 그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황제에 의해서 그때 한참 탄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을 내릴 때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한 사람은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여자는. 그리고 남자는 유대인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바로 그가 사도행과 함께 그 고린도로 피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해요. 감당하는데 16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도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그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일을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술도 같고 서로 잘 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것은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속에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사도 바울 곁에서 늘 언제나 함께했고 명령에 복종할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훌륭한 조연, 주변에 많은 굴복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16장의 말씀 전체 보면 다 나와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하면서 베베도 언급을 하고 여러 사람을 다 언급해요. 안드로니아, 유니아 하면서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우나나라 하면서 쭉 16장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보는데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독불장은 없어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동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나 그 지체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유기체로 우리는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모르면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 그분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물으며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주 표현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서 그들은 브리스게라와 아굴라의 그 헌신도를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그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3번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신학자들 이야기하기를 그가 안질이었다. 눈에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게 돼요.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너는 큰 글씨를 써서 라는 표현을 큰 글씨로
내가 큰 걸 심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을 위하여서 눈이라도 자신들의 눈이라도 떼어주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세우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5절만 성장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주중에 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주방에서 식사봉사하시고 또 목장은 인도로서 또 지체들을 섬기시고 계시는 그런 목자 리더들도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우리 청년들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은 실로 다른 데보다 뭐 음향시설이 뛰어나거나 어떤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무슨 한식 교무사 자격증이나 막 다른 음식을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섬기고자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사역 속에서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들 누구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모든 봉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편집하면서 보고 계시는 이성식 직장을 계시고 그러니까 다 부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재정으로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을 다 활용해서 함께 나아갈 때 선한 목사와 좋은 양 사이에 이 정도가 된다면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 눈이라도 빼줄 만큼 이 정도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면 마음 가운데 한번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도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는 접근을 못하겠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그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위해서 이들이 함께 합심하여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브리스게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게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에서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주변의 많은 교회에서도
그들은 인정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헌신은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때는 찐이다. 찐이다. 진짜다. 라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예방에 들어온 그 교인입니다. 저들은 진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그들의 모습,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가 이혜인이 편집한 10,000,000명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00,000명의 눈물. 그 책 내용 그러다 보면서 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일단 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론과 베티라는 이 두 부부가 겨울에 로키 산맥을 그 스키 산행을 갑니다. 스키 산행을 가서 그들이 본의 아니게 눈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죽음의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간신히 깊은 로키 산맥 동굴에서 구조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이제 비상식량도 바닥에 놨고 남편 캐롤은 동굴 속에서 누가 잠깐 피신했다가 피우던 그 모닥불 같은 것들, 장작기들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피우고 나무를 모아서 모닥불을 지피고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눈을 음료 삼아서 그것을 우저우저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근데 식량이 제일 문제였죠. 식량이 제일 문제였어요. 아내 베티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죠.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이 사냥을 나가야 돼요. 자신도 힘들 텐데 사냥을 나가요. 배고픈 아내. 어떻게 하든지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배고파 죽을까봐 막 아내를 위해서 나갔는데 다행히 얼어 죽은 토끼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옵니다. 남편은 그 사냥 중에 곰을 막아서 사투를 걸려요. 그리고 그만 그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곰이 팔 한 짝을 물어서 잘라버립니다. 카롤은 남편은 죽은 토끼를 가져와 죽어가는 아내를 먹입니다. 남편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곰에게 물린 그 상처,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날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어요. 과다 죽어요. 남편이 가져다 준 그 토끼 고기로 아내는 영영하면서 버팁니다. 버티다 결국 얼마 못 돼서 진짜 구급대원이 연락돼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내는
베텔은 살리는 거예요. 그 구조대원들이 이 눈 속에서 남자는 죽었는데 연약한 그 여인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토끼를 가져오다가 남편이 희생하고 토끼 고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먹고 남은 그 토끼 고기의 뼈를 보자 의료진들의 눈물을 흘려요. 그럼 토끼뼈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 사람의 뼈였어요. 가로에 팔뚝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부부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가로는 눈 속에서 로켓 선배에서 아내에게 팔 하나를 주고 그를 살리고 결국 바다주인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팔 하나가 아니라 온몸을 십자가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 몸속에는 피와 물까지도 다 쏟아부으셨어요. 이처럼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또한 그 사랑으로 나의 동반자, 나의 반려자, 나의 배우자, 가깝게는 제일 가까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으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함께 하나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경고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요한일서 말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봅시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 옆에 있는 가까운 반려자, 정말 내 인생의 동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또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시 하나됨을 그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간 그 자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들이 만발해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내 인생 참 잘 살았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